오늘은 19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성령론을 한번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마무리할 거냐라고 하면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 고백이 두 가지가 우리 교단에서는 이렇게 중요하게 다룹니다. 하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장로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여기서 성령을 다루고 있는지, 성령을 어떻게 신앙한다, 믿는다, 고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34장이 성령에 관하여인데요.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로서 세 번째 위격이라는 말이죠. 3위로서 성부와 성자에서 그리고 성자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헬라어로 에트 필리오케 논쟁이다. 필리오케라는 게 그리고 성자로부터라는 표현이다.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출원하신다. 발원하신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보다 좀 하등하다거나 못한 존재냐? 그렇지 않다. 동일한 실체이다. 근본적으로 동일한 실체를 가지고 계시고 권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다. 동등성이 강조되고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함께 이 성령을 모든 사람이 세세토록 믿고 사랑하고 복종하고 예배드려야 한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한국 교회에서는 이 성령을 어떤 하나의 능력, 힘, 어떤 관계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대우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님을 마치 우리가 하인 부리듯이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거는 곤란하죠. 성령 하나님도 성부와 성자와 동등하시다. 그래서 완전한 삼위일체는 이런 동등성 안에 이루어진다. 두 번째, 그는 주님이시고 자꾸 넘어가네요. 자, 그는 주님이시고 성부와 성자에게는 우리가 주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께는 우리 주 성령님 이런 표현 잘 안 써요. 이렇게 성령님이 주인이시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잘 쓰지 않지만 성령님도 역시 우리의 주인이시다. 또 성령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생명의 풍성함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이 풍성히 임재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생명의 풍성함이 있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영생의 풍성함이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게 마련인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사람 안에 있는 모든 순수한 생각과 순수한 열망과 거룩한 계획의 근원이 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우리 밖에도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시고 어디에나 편만히 계십니다. 그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충동을 받았고 영감을 받았다. 이런 표현이죠. 모든 성경 기자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무오하게 기록하도록 영감을 받았다. 영감을 받았다. 복음의 경륜은 특히 그에게 위임되어 있다. 자, 경륜이라는 이 표현이 우리가 사실 이렇게 좀 잘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래서 생소한데요. 경륜이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로 하면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이제 본래적 뜻은 뭐냐면
가정을 다스리는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가정을 다스리는 능력.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 사용되면 하나님께 가정은 뭐예요? 하나님께 가정은 이 피조 세계예요. 그렇죠? 하나님 세 분 하나님도 가정일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양자된 우리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가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을 다스리시는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어떤 하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하나의 섭리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용어가 바로 경륜이라는 용어가 됩니다. 자, 그는 성령 하나님은 그 길을 준비하시고, 근데 그 길이라는 거는 누가 걸어갈 길이냐면 바로 신자, 우리 성도가 걸어갈 길을 성령 하나님이 준비하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설득하세요. 설득력으로 동행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가도록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이 설득이에요. 설득. 하나님은 우리를 강압적으로 우리의 이성과 반하거나 우리의 의지와 반하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끊임없이 이제 설득하세요. 라사나, 조금 더 사랑하자. 우리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자. 끊임없이 우리 안에 설득하시는데 그 설득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대로 행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을 아예 못 듣는다는 것은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적인 깨어있음이 부족하다는 말이고, 그 말씀은 들리는데 에이 그래도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것은 아직 성화의 과정이 부족한, 아직 믿음이 연약한 단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첫 번째로 이 성령 하나님의 속삭임, 사랑에 설득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말씀대로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속삭임, 설득은 라사나, 사랑하자 이렇게 음성으로만 들려오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것을 포함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다양한 이벤트, 사건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혹은 설교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설교자 아닌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간증, 증언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는, 이거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캐치해낼 수 있는 그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이 성령의 속삭임과 설득을 듣고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느냐로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의 이성과 양심 위에 복음의 사신을 주어 그러한 자비로우신 은사를 거절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구실이 없게 되고 성령을 거역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여러분 이 표현을 본 적이 있으세요? 사신. 우리 한 집사님 이 한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신. 이게 굉장히 특이한 용어예요. 이게 우리나라 그 국어 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표현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느냐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표현 중에 이게 적당한 표현이 없는 거예요. 독일어는 보샤프트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걸 우리나라식 표현으로 옮기려다 보니까 이런 이상한 표현이 나온 거예요. 이 사자는 그 사신 그런 거 이야기할 때 그 사자고요. 이건 믿을 신자인데 그러면 그런 대사 사신을 믿는다는 말인가? 그런 표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참
안 쓰지만 어떻게든 표현하려고 보니까 이런 용어를 만들어냈는데 이런 용어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운 용어다. 그래서 이 사신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이것도 일종의 하나의 그 구원 계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에 전파되는 어떤 계획, 성령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전파하시는 이제 그런 표현인데 이 참 어떤 의미를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고 왜냐 국어 사전에 안 나오는 말이니까 저도 찾아봤는데 명확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표현은 좀 적절한 다른 표현을 우리가 좀 만들어낼 필요가 있겠다. 왜냐 근데 왜 계속 쓰느냐? 이거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우리한테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런 뭐 목사가 읽어도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표현들을 쓴다는 거는 목회자나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 이런 것들에 무관심하다라는 반증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하나님은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에게 언제든지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내가 성령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1차적으로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내가 간절히 사모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성령을 주신다? 물론 그런 역사는 있지만 굉장히 희소하고 많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경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1차적으로는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성령을 사모한다고 누구에게나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이 주권, 하나님의 어떤 이 마음이 중요하다. 이 성령은 구속,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제 구원이겠죠. 우리의 구원을 실현시키는 유일한 분이다. 우리의 구원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럼 뭐 성자 예수님은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닌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왜 그러면은 그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표현할 수 있느냐? 그는 사람을 그의 은혜로 중생케 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성령의 단계 중에 첫 번째 중생, 거듭나게 하고 첫 번째로 그들의 죄를 시인하게 해요. 우리가 중생하고 거듭났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이 모습이 뭐냐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또 어떻게 하세요? 설득하신다. 그는 모든 신자들을 이것도 조금 아쉬운 게 우리가 이 개신교에서 쓴다면은 이 신자라는 표현보다는 성도라는 표현이 더 좋다고 항상 말씀드려요. 그는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에게 결합시키고 연합이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겠죠. 연합시키시고 위로자와 성화자로서 그들 안에 남아 있어서 그들에게 입양의 영과 기도를 주신다. 이것도 되게 특이한 표현이네요. 입양의 영이다.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양자가 된다는 표현이죠. 하나님께 입양되어서 양자가 될 수 있도록 하신다. 또 기도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또한 모든 은혜로운 일을 행하여 그것으로서 신자들이 구속의 날까지 성화되고 인치심을 받게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보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보고 회개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그 자의식에서 사실 굉장히 많이 멀어져요. 뭐 내가 예수님 따라 살고 뭐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내가 뭐 죄인인가? 이렇게 조금 멀어지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죄 아래에 있죠. 물론 죄가 우리를 관영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자범죄라고 하는
그런 죄를 우리도 여전히 범하는 죄인이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네 번째, 성령이 내재함으로써 모든 신자는 먼저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강하게 결합되어 연합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 안에서 서로 연합이 된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누구에게 우리가 연합이 되느냐?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되고 결합이 되고, 그렇게 결합이 된 이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라면 우리끼리 연합하는 것은 이웃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에 그 한 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말인 거죠. 그래서 반드시 신앙생활은 공동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였고 또 이제 새로운 시대로 바뀌면서 이제 온라인으로 막 예배 드리고 뭐 또 혼자서 이제 집에서 뭐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다. 시대적 특수성 때문에 우리가 단기간 동안은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반드시 이 신앙생활은 공동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것이 우리 뭐랄까요? 이 개신교회의 가장 그 기본이 되는 특성이고 속성이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성을 떠나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과연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일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을 던지게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 뭐 온라인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뭐 그런 시대적 흐름으로 가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지만 그렇게 해서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간다면 과연 어떻게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 이 신앙의 공동체성,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 연합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 사람이 경험할 수가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같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님은 그의 교역자들을 부르고 그들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기름을 부어 주신다. 제가 목사가 된 것도 제가 제 의지로 나 목사 될래? 그렇게 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목회자에게는 참 목회자에게는 그렇다는 거죠. 일부 목회자들은 자신의 자의에 의해서 하고 뭐 돈 때문에 하고 그런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이제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반드시 하나님께 들려서 사용되는 사람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이 콜링을 따라서 한다. 그리고 그들의 특수한 일을 위하여 교회 안에서의 모든 다른 직책을 위한 자격을 주신다. 집사, 권사, 장로. 그 자격을 주시는 것도 교회가 부여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수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또한 그의 회원에게 여러 가지 은사와 은총을 부여해 주신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와 은총을 선물로 주시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 이렇게 각종 은사를 부어 주십니다. 물론 요리를 하는 것도 은사, 피아노를 잘 치는 것도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 나는 뭐 없는 것 같아. 없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면 어떤 은사라도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를 섬길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에 의해서 교회는 보존되고 증가되고 성결케 되어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거룩하게 된다. 이해가 되시죠? 자, 두 번째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에서는 4장에서 성령을 다루고 있는데요. 중복되는 것들은 우리가 빨리빨리 넘어가고 봅시다. 첫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성부와 성자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오신 성령이 신자에게 임재하시면서 신자들을 은총 안에 머물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구원으로 이끄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성장케 하시는 것을 믿는다. 임재라는 표현은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주하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신자도 우리가 성도라는 표현이 좋겠다라고 한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신자의 반대말은 뭐예요? 불신자죠, 그렇죠? 사람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신자, 너는 불신자. 우리는 구원받고 너는 구원 못 받고. 이런 이분법적으로 딱 구분해서 분리시키는 이런 태도는 사실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지칭하는 용어는 이제 성도, 거룩한 무리다라는 이 성도라는 표현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고요. 성부와 성자로부터 이제 보내심을 받아 오신 성령이, 이 표현 여러분 이 구절을 해석하는 거는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돼요. 왜냐?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이 오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성령이 이 땅에서 역사를 안 하셨느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뒤에 부분에 가면 나옵니다만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이것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나오죠. 성령은 영원 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함께 계시면서 구약 시대에도 활동을 하셨다. 이렇게 보완하고 있어요. 성자가 계실 때에도 사역하셨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 성령은 모든 신자에게 주어졌고 영원히 임재하시면서 그리스도가 이룩하신 구속 사업을 더욱 충만케 하신다. 요 차이점이죠. 요 성자가 세상에 계실 때 그리고 그 이전과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의 차이점 뭐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기 시작하신다. 사람에게 내주하시기 시작하는데 그 내주하심은 한 번 임재하시면 영원히 한 번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는 보면 사사들도 그렇고 어떤 선지자들도 그렇고 보면 하나님이 쓰실 때는 이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셔가지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떠나세요. 또 다시 들어오시고. 또 우리가 그래서 언제였죠? 한번 이 성경 공부 시간에 표현을 했던 것이 구약 시대에는 함께 옆에서 동행하신다. 성령님께서 옆에서 이끄신다라고 한다면 이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는 우리 안에서 거주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동일한 인격을 가지셨다. 인격체이시다. 그는 신자에게 임재하시면서 자기의 죄를 확인하여 회개케 하시고 인도하시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성결의 생활을 하도록 도우신다. 어떻게? 사랑의 설득으로 설득하신다. 세 번째, 성령의 사역은 일반적인 은혜와 특수한 은사로 나타난다. 일반 은혜라 함은 사람을 믿음으로 인도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을 가리킨다. 즉 성령은 사람을 감동하사 거듭나게 하시며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세상의 다른 영과 구별되게 하신다. 이와 같이 성령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게 하시며 성결하게 하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미래의 영광을 대망하게 하신다. 앞에서 다 살펴봤던 내용이죠. 자, 네 번째. 그렇다면 성령의 이 특수한 은사는 뭐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성령의 특수한 은사라고 했는데요. 굳이 이 특수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있었을까? 저는 의문입니다. 이걸 빼도 되거든요. 성령의 은사라는 게 굉장히 특수하고 막 특별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성령을 받은 사람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누구에게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라면 굳이 이 특수라는 표현은 쓸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다만 이런 신앙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은사라는 것이 굉장히 특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죠. 방언 이런 거, 뭐 일반 사람들은 못 하는데 그렇게 뭐 여진 있겠으나 뭐 굳이 이 특수라는 표현은 없어도 되겠다. 자,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다 방언 받고자 할 필요 없고, 다 예언할 필요가 없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음식으로 섬기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것으로 섬기고, 어떤 사람은 악기 연주하는 것으로 섬기고, 각자의 은사가 다 다르다. 그 다른 은사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 유익을 위해 섬기면 된다. 자, 이는 믿고 받은 자들의 봉사를 위해 주신 선물로 봉사를 위해 주셨대요. 봉사. 누구? 공동체를 위한 봉사로 주셨고 다양하게 주어진다. 그러므로 어떤 한 가지를 가지고 성령의 은사를 전체적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 이 오순절 계통 교단들이 이런 오류를 많이 범하죠. 방언 구원의 지표 아니죠. 각자는 자신이 받은 은사를 지키고 남이 받은 은사를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다. 모든 은사는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데만 쓰여져야 한다. 자, 남이 받은 은사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보다 말씀 전하는 제가 더 뛰어난 은사다. 이건 아니죠. 모든 은사는 다 동등한 거예요. 각자 은사가 달라서 다른 자리에서 섬길 뿐이지 모든 은사는 다 동등하다. 다 소중하다. 그리고 또 모든 은사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바로 이 복음 전파와 공동체의 유익이다. 그것을 위해서 쓰여져야지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제대로 쓰는 것이다. 개인의 유익, 어떤 사적인 유익 혹은 뭐 금전적인 유익을 바라면서 하는 그런 것들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다. 도리어 그것은 사탄의 농간일 수 있다. 다섯 번째,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셔서 교회에 권능을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게 하셨다. 따라서 교회 안에는 성령이 언제든지 임재하시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믿음 안에서 성장케 하신다. 말씀 속에도 있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를 갖게 하신다.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그 예배 시작할 때 고백에 담겨져 있잖아요.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영 뭐예요? 성령. 진리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잖아요. 로고스. 진리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라는 말이에요. 또 성도의 교제를 갖게 하신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런 교제들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단순히 가족이어서 친지여서 이런 교제를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 계시고 안에 성령님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계시니까 한 분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친교와 교제가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연합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목사들로 하여금 말씀을 선포케 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시고요. 교인들 그 선포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시고요.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될 지혜와 의욕과 용기를 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조명함, 이게 중요한 이유가 성령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깨닫게 하신다면 이거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저자직강. 성령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리고 저는 성령을 통하여 제가 설교하고 선포하도록 저는 그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여러분들도 제가 그런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기 전에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직접
내 안에 말씀해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그 선포된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떤 설교자들이 하는 설교, 성령님의 역할이 없는 설교들은 공허한 외침이 될 수도 있다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영적인 깨어 있으심으로 분별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요즘에 그 유튜브 보는 것들이 있는데요. 거기도 개척교회인데 거긴 전도사가 개척했네. 저보다 더 젊던데 막 유튜브 조회수가 막 20만 뭐 이렇게. 와, 분별을 해야겠더라고요. 너무 그런 것들이 여러분 많이 노출돼 있어요. 어떤 성령의 역사에 따른 성령님의 말씀하시는 것들이 아니라 개인적인 어떤 단순한 지식 가지고 뭐 어떤 그런 사상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요즘 유튜브 뭐 또 이런 여러 채널들을 통해서 너무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고 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교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신학적으로도 형편없고 지식적으로 형편이 없는데 20만 명, 30만 명이 그런 것들 보고 막 참 진리이자 막 참 선지자입니다 막 댓글을 써놨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성장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한 번 더 이 성령론을 하면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남은 시간도 좀 우리가 잘 배워서 건강하고 바른 신앙 영적인 그런 어떤 관념들을 가질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성령론을 이제 오늘로 마치고요. 이제 다음 주는 구원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론 또 읽어오시고요. 관련되어서 질문 있으시면 하시면 또 제가 잘 준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